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함께 활동했던 성경 인물 잘 아시죠? 세례 요한과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가 있는 곳에 방문해서 그의 말씀, 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아파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요, 일상을 사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일상의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시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해하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일상의 관찰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일상들의 삶의 관찰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공중의 새, 그리고 백합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그런 깊은 관찰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냥 지나치거나 그냥 스치는 그런 환경들 보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때문에 늘 보던 것도 새롭게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그냥 지나가다 집 앞에 있는 나무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딱 보니까 왜 이렇게 나무가 아름답지? 그런 감정들 혹시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때때로 새로운 눈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 그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안목의 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우리가 새롭게 마주할 때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사셨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큰아들은 집신장사, 둘째 아들은 우산장사였어요. 그런 어머니가 항상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염려일까요? 비가 오면 우산장사 아들은 장사가 잘 테지만 집신장사하는 아들은 어때요? 장사가 안 돼서 어떡하지? 그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날씨가 맑은 날에는 집신장사를 하는 아들은 장사가 잘 되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아유 오늘 허탕치겠구나 막 그런 어머니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안 어떤 이웃이 이렇게 조언을 하죠.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생각 좀 한번 바꿔보세요. 비가 주르륵 내리면 우산이 날개에 돋친 듯 팔려가지고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수입이 짭짤할 테고, 그리고 날씨가 맑으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걱정하냐. 그렇게 이웃이 조언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무릎을 치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구나. 비 오는 날에는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될 거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우리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수입이 짭짤하겠네. 그런 생각에 전환을 하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런 염려를 떨쳐내었다는 예화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 가운데 보시면 이란과 미국 전쟁 때문에, 고유가 시대, 또 전쟁이라는 불안 요소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신경이 바짝 그렇게 서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2장 25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맞아요.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한다.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염려가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를 많이 했더니만 일이 잘 풀렸다. 경험해 보셨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건강이 회복되었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걱정 많이 했는데 건강이 회복되신 분 전혀 없을 거예요. 나빠졌지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단어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오늘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요,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을 강조할 때 우리가 강조부사 쓰죠. 강조부사. 대단히, 지나치게, 아주 막 그런 말을 써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다 사회는, 당시 유대 사회는 같은 말을 2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러면 그 말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는 단어를 2번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상급으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염려하는데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키는 성경 원문에 시간과 수명을 뜻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요, 사람이 염려한다고 자신의 생명의 1분 1초를 연장할 수 있다 없다? 맞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1분 1초가 작죠. 좀 작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 생애를 살아가면서 1분 1초가 작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눈앞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빠져서 사는 것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대요. 흔들 의자 해보셨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오죠? 안 타보셨구나. 흔들 의자. 예, 맞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움직이는 것은 같은데 항상 이 흔들 의자는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해서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을 대비해서 염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도 항상 우리는 제자리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염려한다, 대비한다 같은 단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대비하는 것은 뭐예요? 무언가 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차원을 넘어서 거기에 어떤 문제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지배당하는 것이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우리 전도사님이 베드로후서 본문을 가지고 염려의 원어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신지죠? 예, 염려하다는 그 원어가 헬라어로 마음이 나뉘다, 갈라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염려라는 것이에요. 염려가 때로는 여러분 불청객처럼 불쑥 찾아오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염려, 어떤 단어냐? worry. 발음이 좀 안 좋죠? worry. Don't worry, be happy. 단어 아시죠? NIV에서 염려하다는 단어를 worry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혹시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동물이 뭔지 아세요? 화면 보여주시면 늑대 보이시죠? 저건 누가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예요. 유키즈의 탈출의 달인 늑구 그래가지고 누군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늑대가 탈출한 사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월이라는 단어가 영 단어에 파생된 단어가 늑대가 먹이를 물고 뜯는 행동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염려하다, 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확실히 각인되셨죠? 월이. 늑대가 물어 뜯는 것이 이 월이라는 염려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늑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송곳니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송곳니로 여러분 그 늑대가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물어 뜯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염려, 월이 단어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집에 가면 이제 아들이 뭐라고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아빠 발음이 왜 그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요 머리가 아프죠. 잠이 제대로 오십니까? 잠도 안 와요. 오늘 해야 할 일들 때문에 그렇고 또 관계 속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생각할 수 없는 염려로 우리가 가득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험하죠. 염려가 또 많으니까 어떤 분들은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생각을 낳는 그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마치 늑대가 물어뜯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물어뜯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처럼 너희 생명을 1분이라도 너의 뜻대로 할 수 없지 않냐. 그런데 왜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 훈련 하시죠? 왜 믿음 훈련을 하십니까? 내 안에 누가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요. 맞아요.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 믿음을 훈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공간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염려가 이 백해무익한 거 다 아시죠? 염려가 백해무익한 거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막상 다치면 잘 안 돼요. 내 의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염려란 게 참 그렇죠.
작은 일도, 요만한 일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이 염려라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친절하게 염려하지 않는 법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오늘 6장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공중의 새와 백합화 비유를 두시면서 염려로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한 번쯤 이렇게 돌려라. 일상을 다시 한번 발견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보라고 말씀하세요. 보라는 것은 생각하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혀지면요, 우리가 늘상 보는 사물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안의 염려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눈이 열립니다. 요새 보니까 야유의 시즌입니다. 우리 아기학교, 목장지기, 우리 실만한 물가, 우리 얼마 전에 은퇴 권사님들 다 야외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야외를 보다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야외를 갈 때 기준 두 가지. 꽃이 있을 것, 마시는 것이 있을 것, 먹을 것이 있을 것. 근데 이제 식사 고르실 때도 고민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시는 거 봤습니다. 왜 여러분 꽃을 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번에 목장지기 야외를 갔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데를 똑같이 가셨어요. 같은 장소를. 왜 그럴까요? 예, 같은 곳을 가도 여러분 질리지가 않아요. 동감하시죠? 지난번에 봤던 꽃들이 뭐 내년에 가서 내후년에 가서도 그 모습이 전혀 질리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연이 그 아름다움이 주는 신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요, 어때요? 매일 같은 것을 보지만 그곳 가운데서 아름답다, 좀 무언가 모를 그런 신비감들을 여러분들 느끼기 때문에 또 가도 질리지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비, 우리가 뭐 자연의 신비를 바라보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누구의 신비를 볼까요? 하나님의 신비. 맞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우리 안에 염려를 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들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생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뭘까?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죠? 한편으로는 어떤 걸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상상력. 다들 상상력 갖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 우리 목장 부임할 때 아이들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과 만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애들에게 나누셨었는데, 아이들의 상상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백합화를 보시고 공중의 새를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 상상을 해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주셨는가? 여러분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무언가 염려 가운데 있어도 정말 그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오늘 참 밤이라서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이 되거든 한번 주변에 있는 나무들, 꽃들을 또 새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꽃을 통해서 우리가 메마른 현실 속에서 생명의 신비를 봐요.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곳에 늘 변함없이 매년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30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만 염려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호통치시기보다는 그냥 격려의 눈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믿음이 작은 자라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머리에 이렇게 막 지고 사는 그런 염려 때문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다고 말씀해요. 왜 이방인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염려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이방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염려하더라도 금방 거기서 나올 수 있어야 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이시길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냐?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떤 아버지요? 너희라고 썼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 왜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 번 더 예수님은 일깨워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여러분들은 다 부모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부모십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다 장성을 했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굴뚝 같으시죠? 맞아요, 굴뚝 같아요. 들어주고 싶은 마음, 해주고도 미안한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 또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다 못해줬다고 부모님 원망하신 분 없죠? 아, 있어요? 없을 거예요. 부모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든든합니까?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염려하냐,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관대하시고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염려가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고 감사가 아닙니까? 자, 내일부터 뭘 볼까요? 들의 새도 보고 꽃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아끼시지만 나를 아끼시는구나 라는 그런 일상의 묵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시는 본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기도와 간구로 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지켜주신대요. 자, 근데 조건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해라. 그러면 그것을 너희 믿음으로 확인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으로 채우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잘 나갈 때 그때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을 좀 덜 찾죠? 그렇죠? 그런데 어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때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다가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염려가 옵니까? 때로는 힘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라보는 대상을 돌려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일상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 아끼신다는 그 은혜의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시선은 분명 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항상 오지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가 올 때에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 입이 먼저 나갑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때로는 제 입이 먼저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염려 가운데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장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느냐는 것은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같아요. 여러분, 염려할수록 걱정할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태주 시인의 그대의 단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은율이 좀 재밌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래 고달픈 하루 고마운 저녁 그리고 어둠 더더욱 단잠. 어떤 뜻 같아요, 여러분? 이 나태주 시인이 믿는 분이세요. 크리스찬이세요. 자, 일상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힘들지만 그 가운데 발견되는 자신만의 은혜를 시를 통해서 저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잖아요. 그냥 스쳐가는, 아까 시에 나와 있는 그런 스쳐가는 일상도 우리에게는 은혜로, 저런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루가 고달프지만 그 고달픈 하루를 통해서 고마운 저녁이 또 오고, 저녁은 났는데 또 어둡네? 하지만 잠 못 잤잖아요, 어려우면. 근데 더더욱 단잠을 이루게 한다는 그런 일상 속의 은혜가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며 뭘 보라고 그랬죠?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돌아보면 여전히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도 책임지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일상을 보면서 이 믿음,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걱정하기보다 또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